10계명 중 제2계명 제2강. 오늘은 10계명 중 제2계명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우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2계명의 우상숭배 금지 명령에는 3개의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만들지 말라, 5절에 나와 있는 절하지 말라와 섬기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들어진 우상은 주물로 제조해서 만들던 깎아서 만들었던 간에 더 이상 만들어진 후에는 인간이 만든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이 만들어진 후에는 그 안에 신이 성육신화되어진다는 것, 그 안에 신의 거주지가 된다는 의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나와 있는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구절은 우상이 종교적으로 숭배받는 존재임을 시사해주는 것입니다. 절하지 말라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로마이너스 타시타흐엘의 뜻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땅에 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왕이나 고귀한 사람 앞에서 가지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경배행위로서 몸을 굽히는 뜻으로 사용됨이 지배적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야훼께 경배한다,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아이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한다 등은 모두 이스라엘의 경건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 그의 신심과 충심을 바쳐야 할 이스라엘이 다른 신의 우상이나 신상에 절하고 경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섬기지 말라에서 나온 동사 외로 토우브뎀은 노동과 봉사의 행동을 표시하는 말이지만 야훼를 섬긴다는 말로써 종교적 신앙 행동을 표시합니다. 구약에서 야훼는 섬기는 경우와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경우 신앙과 경건을 표현합니다. 이 말은 신명기 저자와 그 계통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경건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말이며 경배하다와 야훼를 두려워하다는 말과 나란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히브리어로 엘카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카나는 우리말로 시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카나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질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의 계약이 충성되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질투와 관련해서 형용사 칸나는 2번, 명사 키나는 24번, 그리고 동사 키나는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5절을 보면 내가 이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스가랴서 8장 2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인 자녀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3153번째 말씀을 보면 혈통을 버리지 말라는 여호와의 애절한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10계명에 기록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 가슴속에 있게 하지 말라 하였음은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인 어버이요 나의 영적인 혼에 의하여 너희들이 이루어진 나의 자식이요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니 너희 아버지를 따라오라 하는 그와 같은 것이니라. 너희들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식을 기를 때 그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라 하는가? 우리 집의 족보는 이렇고 가문은 어떠하며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리 가르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을 그 아들이 그 아비가 제 아비가 아니요 저와는 관계없다 그리 말한다면 그걸 듣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보다 더 10배 100배 더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신을 내 가슴에 두지 말라 하였음은 너희들이 나무로 깎고 쇠로 깎아 만들어 놓은 것이 다 우상이니라. 그 우상을 그리 만들며
그곳에 절하지 말라는 나의 간곡한 뜻도 있으나 너희들은 나의 자식이기에 너희들 마음속에 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너희가 김 씨의 자식이 이 씨라 소리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며 박 씨의 자식이 김 씨라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추악한 형국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던가? 그리하여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요 그러기에 너희들에게 나 외에 다른 혈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 창조주요 너희들의 아버지의 간곡하고 애절한 호소의 뜻이 거기 있음이니 그 구절을 너희들은 그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였음이니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일깨워 주었음이니라. 너희들이 나무로 만든 것은 나무의 우상이요 쇠로 만든 것은 쇠의 우상이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그를 생각한다면 그 또한 우상이라 내가 그리 가르쳤으나 이제 너의 제자들은 나의 진정한 그 다음의 뜻을 또 깨달아야 될 것이며 지금의 경지에 오른 너의 제자들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니라. 이는 무엇냐? 혈통을 버리지 말라는 애절한 뜻이 여기에 있음을 알라. 너희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때려 부술 수도 있으며 너희들이 불태워 버릴 수도 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는 것을 그를 어찌하는가? 그리하여 나의 혈통을 부정하지 말라는 나의 간곡하고 애절한 뜻이 여기에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 대목을 너의 제자들과 만백성에게 네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니 그리할라. 또 새로운 성경 3456번째 33절에서 40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라 하였느냐? 너희는 십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하였으며 십계명대로 사는 그것만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 살지 아니하며 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이니 너희들이 과연 누구의 자식인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니라. 나의 뜻에 따라 십계명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든지 너희들이 다른 모형을 깎아놓고 그곳에 절하며 그것에 경배하며 그를 숭배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던가? 비록 나의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형틀을 깎아놓고 만들어 그 앞에서 경배하고 축복을 빈다면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 그리할라. 나를 따르며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고 살라 한 그 십계명을 팽개치고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아들 딸이 아니요 나의 자식이 아님이니 너희들은 과연 누구의 자식이냐? 사탄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 이 무서운 사실 앞에 너희들이 나의 법전을 읽고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한 번의 기회인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그 줄을 놓게 됨이니 그 줄을 놓는 자 어디로 가겠는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지옥행으로 달려가는 그와 같은 것이니 그리할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사람으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를 보면 인간은 신들이 일하기 귀찮아서 만든 신의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신을 위해 노동해야 하는 일벌레로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신의 노예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리인으로 세상을 다스릴 왕적인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는 온 땅을 다스리라는 왕이 하나님 아닌 것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선언이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택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선언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그것도 인간보다도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처럼 받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견디시기 힘든 모욕과 수치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에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이들의 능력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새로운 성경 989번째 3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나 마귀와 너희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너희들이 정신을 통일하여 발휘하는 그 힘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다 하였으며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가 일렀으니 이건 나의 뜻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음은 너희들이 섬기는 사탄이요 마귀요 우상들보다 너희들이 못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에게 경배하고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함은 너희들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니 다 너희들과 동등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세상에 내보낼 때 내가 이르기를 사탄이나 마귀와 너희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너희들이 정신을 통일하여 발휘하는 그 힘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다 하였으며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으니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들과 너희들이 동등한 입장에 서 있으니 섬기지 말라 함이었느니라. 너희들에게 1대1의 똑같은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그것들에게 섬기는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너희들 자신의 그 나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너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라. 너희들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고 버림이니 그러기에 너희들은 오래된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며 그곳에다 복을 빌며 바위를 봐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운명을 맡기며 복을 비나니 너희들은 큰 산을 보아도 그리하니 그와 같은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보다도 못한 것들에게 그리 고개를 숙여 너희들의 복을 빌며 소원을 성취하고자 기도하는가? 거기에서 무엇을 얻겠는가?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만도 못한 자에게 가 너희들을 깨우쳐주고 인도하며 가르쳐달라 말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가?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서 너희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던가? 그리고 너희들이 무당이요 잡신이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 앞에 가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만도 못하며 너희들의 능력을 따를 수 없는 자들 앞에 가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음이니라. 다만 너희들이 마음을 약하게 가지며 너희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너희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포기함이니라. 내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은 나의 법전에 기록된 이 내용을 읽고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능력과 가장 위대한 힘과 가장 위대한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이니라. 너희들을 이길 자 없는 것이니라. 너희들을 제압할 자 없느니라. 너희들보다 더 위대한 자 없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리 너희 자신들을 포기하고 버리며 나약한 자라 말하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 너희 자신이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우쳐야 할 것이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들이 그리 깨우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 한마음을 갖게 되면 우상이요 귀신이요 사탄이요 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동구 밖에 큰 나무 앞에 가 떡과 생선을 바치며 절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라. 그들은 다 너희들이 지배하며 너희들이 존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필요한 것이거늘 너희들 하나의 몸체가 유지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거늘 어찌하여 그 중에 하나인 그들에게 가 빌고 기도드리며 제물을 바치는 우를 범하는가? 어찌하여 그리 어리석은 짓을 너희들은 행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나 여호와 하나뿐이니라.
그러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지 말라 하였으니 이 구절을 먼저 시행하는 깨우침을 가져야 할 것이니라. 다음은 43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공기도 물도 나무도 바위도 산도 어떠한 하천도 그게 다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배하고 취하도록 하여 내가 내려주었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곳에 기도하며 목매어 매달리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이를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다 너희들의 소유물이니라. 잡신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더냐? 너희들이 맑고 곱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니 너희들이 나에게 향하는 옳은 길을 오며 욕심을 버리며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가지며 사랑을 나누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는 자들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의 가슴에 둘 수 없다는 이 구절 하나만 너희들의 가슴에 깊이 새긴다 하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에 지나지 않으니 아무것도 아니니라.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잡신도 사탄도 마귀도 너희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점술가라는 사람들도 너희들의 병을 고친다 하여 춤추는 무당들도 그들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의 가슴에 새겨두지 아니한다 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잡초만도 못함이요 보이지 않는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만도 못한 것이거늘 어찌 그 앞에가 너희들은 그리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며 소원하며 빌며 금화와 은화를 바치며 시간을 바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가? 다음은 61절에서 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사탄이 되는 것이니라. 선한 나의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무엇이더냐? 선한 천사가 되어 구원을 받음이니라. 너희들이 사탄과 마귀에게 가서 같이 어울려 그들에게 너희들의 소원을 빌며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고자 기도한다 하면 그는 너희들이 스스로 사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사탄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 그 기도가 어찌 나에게 들리며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겠느냐? 맑은 정화수를 보라. 그 맑고 깨끗한 정화수 같은 나의 법전을 보라. 나의 성령을 나의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그대로 내려보내는 나의 하얀 생명수를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이니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름다운 생수의 흐름을 보라. 너희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며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며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그를 마시며 너희들이 맑은 정신으로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보는 나의 법전을 너희들이 가슴에 안아야 할 것이니 그리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론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기하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의 계약이 충성되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질투를 하십니다. 질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5절을 보면 내가 이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스가랴서 8장 2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혈통인 자녀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은 나무의 우상이요 쇠로 만든 것은 쇠의 우상이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그를 생각한다면 그 또한 우상입니다. 여호와의 진정한 또 다른 뜻은 혈통을 버리지 말라는 애절한 뜻이 담겨 있으며 우상을 만들어 그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의 자식이 아닌 혈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을 팽개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의 아들, 딸이 아니요 사탄의 후예들이라는 이 무서운 사실 앞에 법전을 읽고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영원히 한 번의 기회인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그 줄을 놓게 되므로 그 줄을 놓는 자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지옥행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 물, 나무, 바위, 산, 어떠한 하천도 그게 다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인간이 지배하고 취하도록 하여 여호와께서 내려주었거늘 어찌하여 그곳에 기도하며 목매어 매달리며 자신의 소원을 비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소유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잡신도 사탄도 마귀도 예언을 해주는 점술가도 병을 고친다 하여 춤추는 무당들도 그들 또한 아무것도 아니며 잡초만도 못함이요 보이지 않는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만도 못한 것입니다. 맑은 정화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맑고 깨끗한 정화수 하얀 생명수 같은 법전을 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